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재건축은 아예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고, 리모델링은 오래된 건물을 노화된 부분을 갈아 끼고 새로 덧입혀서 고쳐 쓰는 것이잖아요. 비용면으로 봤을 때나 시간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절약이 되니까요. 그러나 리모델링을 아무리 잘했다 해도 집 전체 왁구 자체가 노후되었다면 문제는 이내 막 빵빵빵 터지고야 말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마치 우리 스스로가 리모델링이 된 성도인 듯 생각하는, 착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그리 살다가 개가천선하고 은혜 받아서 홀라당 변화된, 마치 좀 교화된 교인처럼 스스로를 여기는 경향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우리는 조금 리모델링해서 괜찮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허물과 죄로 아예 죽은 자니까요. 착한 죄인, 조금만 고치면 되는 죄인, 1등급, 2등급 죄인, 고등 죄인, 하등 죄인, 싹소가 노란 죄인, 모범생 죄인,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 형벌받은 죽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불가합니다. 우리는 아예 재건축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던 그 시대에 악인 몇 명만 때려잡으시고 나머지를 그냥 고쳐줄게, 고쳤을게, 리모델링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물로 수장시켜 부수셨습니다. 붕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로 말미암아 재건축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의 창조를 시작으로, 그러나 죄로 인해 집 전체에 금이 가고 무너지고 흔들흔들거리는 붕괴되는 우리를 근간 데만 부셔진 데만 공구리 쳐서 땜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허무셨고 재건축하셨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때 재건축을 성경 용어로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잊지 마십시오. 성경 전체는 창조에서 새 창조를 우리에게 한결같이 그려내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때 새 창조의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방주, 그 테바로 재건축을 하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테바 되시는 방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이 엄청난 새 창조라는 주제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 창조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창조뿐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집에 있어서요. 가구, 벽지색, 조명의 어떤 톤,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당장 집 자체가 흔들거리고 붕괴되기 직전이라면 그때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외치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냐,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새로 지으심을 받지 않으면 곧 무너져 죽는 건데, 붕괴돼서 끝장나는 건데, 거기에 할례가 무엇이 중요하냐? 무슨 소용이냐? 호박에 줄 긋는들 그게 뭔 소용이냐? 여러분, 할례는 오늘날 세례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세례가 중요합니까? 필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갑니까? 아니요. 세례는 그 형식이나 세례 그 자체가 우리를 결단코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세례 그 자체에 어떤 신비로움이나 능력이나 기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례 받는 즉시 중생한다, 이런 주장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예를 들어 연로하신 어느 성도님이 예수 영접하시고 신앙 고백도 하셨어요. 그런데 끝끝내 세례를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막 유가족들이 세례 못 받아서 천국 못 가셔서 어떡하냐고 옵니다. 이거 비성경적입니다. 세례를 못 받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받을 이름은, 구원의 방법은 세례가 아니라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를 받았더니 구원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항시 복음을 믿고, 즉 예수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음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에도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또 회장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세례는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난 예수 복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 외침이자 표식으로 공동체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예표입니다. 세례란 잘 아시다시피 물에 빠져 죽고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아 다시 살았다는 말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죄인들은 모두 물에 수장되어 죽었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받은 노아와 가족은 방주로 인해 물에 잠겼지만 산 것. 세례란 이처럼 죄된 옛사람이 죽고 새 삶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간증하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다시요, 세례는 겉모양새 외형적 모습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세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저는 재건축된 존재입니다. 저는 옛사람이 와르르 무너져 붕괴되어 끝났고요. 이제 새 건물로 재건축되었습니다. 새 피조물, 새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내내 괴롭히고 현혹시켰던 할례, 오늘날로 치면 세례. 할례를 조건 삼아 자랑거리로 여긴 채 예수 복음에 물타기 하려던 유대주의자들.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끝자락에 외치는 겁니다. 할례라고? 무엇이 중요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도 오늘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산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진짜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를 살펴봤습니다. 14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게 무엇인가? 오늘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새 창조,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게 생기는 거잖아요.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비슷해 보이고 나는 여전히 죄된 관습과 습관, 그 관성에 휘둘리기를 잘하는데 내가 새 창조된 건 맞나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맞나요? 난 여전히 세상이 편하고 세상적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6절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 매우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전반부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장 15절 전반부 내용이 같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효력이 없다. 자, 이 교집합이 생기는 거예요. A는 B다, A는 C다. 고로 B와 C는 같다라는 공식이 세워지죠. 즉 6장 15절 오늘 본문의 후반부와 5장 6절 후반부 내용이 같다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15절의 후반부의 내용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 창조고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후반부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즉 요약해 보면은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새 창조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우리가 공식처럼 한번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새 창조된 우리,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에게 요하는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모습,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
살아내야 하는 모습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사랑과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남은 시간 이 사랑으로서 그리고 역사하는 믿음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으로서 이 율법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할례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저거 하지 않으면 벌 받는데 저주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새 창조된 자들은요,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서 살아냅니다. 사랑으로서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서워서 하는 일과 사랑해서 좋아해서 하는 일은 같은 일을 할지라도 전혀 다른 결과값을 낳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일은 진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천하무적입니다. 자기 일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은 뜯어말려도 밤새워서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로 하더라고요. 사랑해서 하는 연애는 우주 최강이 되잖아요. 그 누구도 보이지 않고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능력치가 뿜어져 나옵니다. 사랑해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달라요. 사랑해서 봉사하는 사람, 사랑해서 봉헌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워서 이 땅에 막 발발 떠시면서 성육신하시고 막 무서워 죽겠다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셔서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 이 거짓 선동과 이 악한 의중, 여러분 동일하게 이 시대에 만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이 거짓된 세상,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새 창조된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으로서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가짜 엄마는 법대로 하자며 왕이 내린 명령 따라 아이를 반으로 가르쳐 갑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사랑으로 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할 테니 양보할 테니 우리 아이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사랑으로 외친 엄마가 진짜 엄마라 판명을 받고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으로서 우리는 거짓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사랑으로서 이기며 사는 겁니다. 율법주의 할례를 외치는 이 거짓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으로서 새 창조를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율법은 태스크 중심, 일 중심이잖아요. 너 이거 했니 저거 했니 그거 지켰니 이거 지켰니 안 지켰니.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서 할 때 믿음은 관계 중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요.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믿는다는 말은 황당무계하고, 그러나 관계 속에서 믿는다는 말은 축복이고 격려고 힘이고 능력이잖아요. 새 창조된 우리, 그런 우리 안에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일중심, 결과중심, 율법주의적 세계관을 우리 주님은 태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사 믿음으로 이 새 창조된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새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그 믿음, 관계에 힘쓰는 삶, 이것이 새 창조된 이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삶의 모습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날로 더욱 주님 사랑함으로써 신앙생활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선물, 믿음을 발휘하여서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새 창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성육신 하셨을 그 초림을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를 새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끝자락에 살아가는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시작된 새 창조와
완성된 새 창조 사회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자 태도이자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창조의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영역이 아닌 은혜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죄의 토양이 아닌 은혜의 토양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새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처럼 사랑함으로써 믿음을 발휘하십시다. 세상이 아닌 십자가를 택하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는 다시 복음으로 산 사람, 다시 복음으로 새 창조된 사람, 그런 우리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알라리 맺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새 창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 창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 창조된 자답게,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답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우리 주님과의 관계로 새 창조된 그 감격 속에 주님 향해 더욱더 걸어가는, 다시 복음으로 능력 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